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놓여져 있습니다. 자연계는 합리적인 법칙과 과학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래서 실험이나 논리적으로 증명되어 실증되어지는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과 삶의 일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은 이성의 기초를 두고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하고 증명되어져야 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합리적이고 이성에는 맞지 않고 이치에는 맞지 않는 거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이 나타난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 보여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사망에 대한 문제인 것,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것, 더군다나 내세의 일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들, 이러한 신앙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합리성이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 배워지고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보아지게 됩니다. 기독교 작가인 존 레이밀스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 있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복음, 하나님, 의, 믿음, 살리라, 생명,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담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는 말을 신약의 자신의 로마서에 언급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믿음은 신앙의, 성경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로 썼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600번 이상 사용됩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사람은 의로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커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책망하실 때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했습니다. 왜 사랑이 없느냐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왜 소망이 없느냐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참으겠느냐. 마가복음 9장. 믿음을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씀 안 하시고,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고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이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존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믿지 않으면 어찌 부부간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가족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어찌 가족간에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잘 될 거야, 우리 문제 해결될 거야, 풀어질 거야라는 소망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처럼 결국 믿음이 사랑도, 믿음이 소망도 엮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사랑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소망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조되는 두 마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대의 전도본부였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있다가 나사렛에 와서 머물었던 곳,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을 봐서 그런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을 수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병든 자에게만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 등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가복음 9장 19절. 둘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8장.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 들은 제자가 없는데, 스로베니게 여인이 칭찬을 받았고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랑이 나오고 믿음의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주어에 두느냐 동사에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다른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는 말은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너 의롭다고 불러줄게, 칭의해줄게,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고 말했습니다. 행위를 의로 여겨준 것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놓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로워지는 존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노력을 해야 얻어집니다만 믿음의 세계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비싼 은혜를, 거저 얻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주셨는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살아갑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발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개혁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교회개혁 주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깨닫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가면 스칼라 상크타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신성한 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신문 받을 때 썼던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칼라 상크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놓고 그 계단에 이제 올라가서 구원 얻는, 의로워지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거기 그렇게 올라가다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계단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계단에 올라가서 피멍이 드는 것이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 정강화석같이 그 심령의 것이 꽂히자마자 그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지,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결국 가톨릭 교회와 공식적인 결혼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 교리를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얻어지는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싸게 취급하기에 그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가려주고 불법을 용서해주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세상에 많은 소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있으면, 죄의식이 가득하면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죄책감과 그 길티의식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생명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믿음 가지면 의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생명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기에 의로워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의로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박충기 집사님께서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LA 가 있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LA 갔다가 목요일 밤에 왔는데 총회본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박충기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할지 모른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꾸 오른쪽이 아프셔서 위가 나쁜가 간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체크업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자꾸 속이 거부룩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닥터니까 한번 이제 또 약간 통증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홍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나 갔다 올게, 치료받고 진료받고 올게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체크업을 하다 보니까 막혔어요. 그런데 막혔는데 이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이렇게 풍선으로 일반적으로 쓰면 풍선으로 이렇게 열려주는데 너무 꽉 막혀서 풍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수술하셨어요. 제가 금요일에 천자남이랑 같이 가고 어제는 제가 혼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갔는데 어제는 정신이 똑바로 하시고 정말 좋으셔요. 근데 박신아 지사 하신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뉴 라이프, 뉴 하트. 이제 소망교회에서 내가 새 생명 받았고 그리고 새 심장으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 낙심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 위기를 건져냈구나. 절대절명의 사건에서 풀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 수 있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보면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유가 있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에 현실의 일들을 넘어서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있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는 오늘의 삶 속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주의 강건함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목회를 거의 끝내간 원로 목사님에게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는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어떻게 지날까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를 포용해 주면서 여보게 기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일극세. 골짜기는 백합화가 피는 곳이야. 골짜기가 깊을수록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는 거야. 골짜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 위로 가길 원하지.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골짜기에 백합화를 피게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고 고난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게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등을 두드리면서 젊은 목사에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혹시 우리 식구들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약속은 성취가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합니까? 손엔 잡히지도 않으면서 들려지지도 않으면서 기약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치할 골짜기 지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사건을 바라보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건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 현실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충성 힘듭니다. 그러므로 믿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믿음, 내가 충성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믿음의 삶은 관계성을 드러냅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높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죽는다 말 안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10명과 12명의 차이는 똑같은 현실은 봤지만 10명은 믿음이 없는 말을 했고 2명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10명이 본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약속을 통해서 보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은 다 돌아가자, 지도자 세우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너희들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받은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회당을 져줍니다. 그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말할 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을 사랑했고,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건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일진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에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적인 일들 압니다. 목사인자가 해드릴 것은 기도 많이 해드리고, 말씀 전해서 여러분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이 서서 일어나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